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표제 맨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이 시에는 이 표제도 하나의 절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라 자손과 마스길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고라는 레위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을 때에 그들의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서 자기가 레위 지파이므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의 자손들이 땅이 꺼짐을 당하여 매몰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는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과정 속에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서 그 이후에 번성했다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했던 일이 세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과 또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 그리고 성막 문지기, 이렇게 곳곳에서 이 고라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밑에 관주에 가보시게 되면 1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거기 보면 교훈이라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영의 인도함에 따라 문장이 떠오르면 그것을 적어놨다가 묵상한 내용 그리고 교훈받은 내용을 잘 문장을 정리하여 만들어 놓은 시.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중에 떠오른 교훈, 그것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시는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선조들의 죄를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탄식하고, 그래서 이것이 포로기에 쓰였던 시 혹은 포로기 이후에 쓰였던 시들을 이렇게 편집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시편의 42편과 43편은 이제 하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거든요.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렴 찬양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후렴인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시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하는 자들 중에 한 어떤 사람이 이 도망자가 되어 도피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상이 떠오른 것들을 적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주석가에 보니까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피하여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 지었던 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고라 자손이 이 좋은 마스길들을, 교훈들, 묵상들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탄식이죠. 여기에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런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영적인 호흡을 했던 그 시간을 할 수 없어서 내 영혼이 너무나 갈망하고 이렇게 탄식하지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시대가 언제 다시 돌아올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탄식이 이와 같은 탄식이라 봅니다. 이게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일까?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험담과 오해와 불평으로 이 마음의 심령을 더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잘못 처신함으로 인하여 이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부분이 너무 탄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 시인이 전에 누렸던 기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또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던 그 아름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안에 그 빈 공간과 같이 이게 허탈한 것들을 채울 수 없는, 물론 세상의 친구들과 혹은 돈이 주는 달콤함과 또 명예와 힘이 주는, 권력이 주는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계속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 영혼이 갈망하고 내 마음이 점점 상한다. 이게 시인의 한탄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거,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5절을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5절의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 부제로 쓴 그 진단과 처방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설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혹은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설교를 하여 때로 죄악들을 꾸짖고 나의 상황에 이 처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분석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기에게 설교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안 느끼다고 너 감정에 속고 있는가. 이 시인이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 마음을 꽉 잡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비로소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 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다시 영혼의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잡다가도 또 주변 환경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또 그 사람들의 험담이나 수군댐을 통하여서 마음이 또 낙담이 되죠. 그래서 이 시인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보니까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다시 기도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7절. 그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뭐냐면까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대자연 앞에 자신의 존재의 하찮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토로하는 장면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8절의 시인의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 또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군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개념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동시에 쓰는 이 장면을 다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 이 시인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 시인은 계속해서 탄식의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만져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다뤄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고통과 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 시인은 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또 후렴의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들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시작할 때 수많은 탄식을 통하여 낙담하고 좌절하는 시기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또 새해를 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탄식함이 있고 주변에 험담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우리끼리의 갈등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에 선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시편 43편으로 이어지는 이 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